오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오늘은 제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이제 고린도전서를 마쳐가는 마지막 장 16장에서 뜻밖의 난적을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난적을 만났습니다. 저도 설교하기에 힘들고 여러분들은 설교 듣기에 힘든 난적입니다. 헌금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왜 헌금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제 마음에 드는 강한 감동과 깨달음은 헌금이란 신앙의 결국이구나. 모든 신앙이 바르게 되고 그 신앙이 올바르게 되고 신앙이 뜨거워지고 그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헌금 생활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감동입니다. 헌금에 관하여 편지를 쓰는 서두부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편지를 닫아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16장에 달하는 긴 편지 속에서 많은 가르침을 폈습니다. 사랑에 대하여서도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서도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까지 그렇게 가르치고 난 다음 편지를 이제 덮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헌금에 관하여서 가르친다라는 것은 신앙의 성숙한 자의 열매구나. 여러분들이 성숙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해라는 억지도 되어서는 안 되고 율법도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떤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올바르게 되고 그 올바른 신앙은 결국은 정말 말 그대로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 사람은 물질 부분에 있어서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저 받았으니 그저 드리고 싶은 그저 나누고 싶은 이것이 가능하구나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그의 글 속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회개는, 참된 회개는 돈주머니가 회개할 때 참된 회개다. 참 재미있는 얘기지요.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회개를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끝까지 붙잡고 있는 자기 중심에, 자기 계획에, 자기의 뜻에 끝까지 붙잡고 놓치지 않는 것이 뭔가? 돈주머니라는 것. 시간도 드립니다. 나의 은사도 드립니다. 교회가 원한다면 가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놓치지 못하는 것이 이 돈주머니. 그걸 내려놓을 때 이 진정한 회개가 열매를 맺는다. 성경이 없는 얘기지만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전혀 털리다고 말할 수 없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도 마찬가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많은 말씀을 한 다음에 그런 믿음의 성숙한 성도에게 헌금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난적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듣고 배우고 또 받아들이고 결단할 수 있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연보에 대하여는 1절에 보니까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것은 헌금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보편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특수한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 교회에 내가 헌금에 대하여 설교한 거나 너희 교회에 가르치는 것이나 동일하다. 동일하다라는 것은 특수성이 아니고 보편성입니다. 헌금에 대하여는 어느 교회나 누구에게나 이 교훈은 올바르다,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 2절이 헌금 생활에 거의 핵심이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제20장 7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성일은 제7일 안식일. 근데 그것이 기독교회에서 제7일 안식일이 주의 첫날로 바뀌어서 오늘 우리는 선데이, 로스데이는 주의 첫날이잖아요. 이게 가장 명확하게 나온 것이 바로 사도행전 제20장 7절에 보면 초대 기독교의 모습이 나와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밤중까지 지속하며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건 단순히 밥 먹으려고 모였더니가 아니고 이거는 성찬을 의미합니다. 성찬, 이것은 예배의 신약 교회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 떡을 떼면서 예수를 기억하는 그것이 바로 신약 예배의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언제요? 주의 첫날에. 그리고 떡을 떼려고 모였더니 성찬과 함께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가르치는데 밤이 지나도록 가르치는 설교, 이것이 바로 초기 기독교회의 예배의 두 기둥입니다. 말씀과 성찬. 성찬은 신학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는 들리는 하나님의 복음이고, 이 두 가지가 예배의 중심인데 이것이 매주 첫날에 벌써 초기 기독교회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것을 볼 때에 매주 첫날에 이 말은 바로 주일 예배에서 주일 예배로 너희가 모일 때마다 헌금을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주의 떡을 떼려고 모일 그때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두 번째 이제 헌금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모든 헌금은 성도들이 동일한 액수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수입에 따라 많은 수입이 있는 자는 많이 드리고 수입이 적은 자는 적게 드리고, 이것이 헌금의 기본 원리입니다. 믿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적게 거둔 자는 적게 드려도 된다. 그냥 수입을 많이 거둔 자는 많이 드려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의
제사의 원리와도 똑같아요.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그 희생물을 소유에 따라 부유한 사람은 소를 잡아옵니다. 중간자들은 염소나 양을 잡아옵니다. 그것도 없는 사람은 집비둘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조차도 없는 사람은 곡식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 소유물이 차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제사는 동일하다, 똑같이 양을 잡아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유에 따라 그렇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둔 원리와 신약교회의 헌금의 원리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이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바로 11조 헌금입니다. 11조는 동일하게 많은 것이 아니고 소득이 10만 원 있는 사람 만 원만 내면 돼요. 100만 있는 사람은 10만 원을 내고 1000만 원 소득자는 100만 원을 내고 1억 소득자는 1000만 원을 내고 요즘 사회로 치면은 세금을 통해서 분배의 평등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과 거의 동일한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잘 적용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많이 준 자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적게 거둔 자는 여러분들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헌금 조금 드린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게 해서 드리는데 세 번째는 그 원리에서 이 매주 첫날에 모아두었다가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서는 그때 우리 사도께서 오셨다, 우리 헌금 한번 해드리자. 그러면은 그때는 이 원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순간에 당황해서 주머니에 죄송합니다 손쑥 넣어보고 그냥 내키는 대로 드리는 것, 그것은 연보가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미리 준비하였다가 그것을 모아두었다가 내가 갈 때에 그렇게 전달하면 좋겠다. 준비성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아보면은 이것이 결국은 헌금은 모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헌금은 단순한 구호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주 예배 때 드리는 것은 결국 거기에서 나오는 헌금의 성격이 뭐냐 하면은 예배의 성격입니다. 매주 너희가 떡을 떼고 말씀을 들을 때에 내어 모아두어라. 여러분들 우리가 기금이나 모금이나 혹은 또 수제 의연금이나 그것은 예배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헌금은 예배 행위입니다. 제가 우리 보목에 와서 처음에 조그만 우리 성도들께서 조그만 이렇게 저하고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목사님 너무 역행합니다. 왜 옛날로 돌아가십니까? 그게 뭐냐면 제가 오기 전에 우리 보목교회 세련되게 예배 시간 들어오기 전에 뒤에 헌금함이 있었어요. 거기에 헌금을 드리고 들어와서 예배 시간에는 헌금의 순서가 없었어요. 제가 와서 저의 목회 철학이고 목회 신학입니다. 장로님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어릴 때에 잠자리채 돌렸다 했잖아요. 잠자리채. 옛날에는 긴 봉을 해갖고 이래 쭉 했는데 그 주머니 돌리면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굉장히 눈치 보고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그 헌금 주머니 지나갈 때 이거 넣을 것도 없고 안 넣자니 부끄럽고 해갖고 그 굉장히 목사님 힘듭니다. 그냥 들어올 때 뒤에서 세련되게 오늘 현대인들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예배 시간에 안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닙니다. 헌금은 예배 행위입니다. 예배 행위는 예배의 시작에서부터 끝 시간 안에 그것이 순서가 들어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봉헌이라 그럽니다. 봉헌, 그것은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오늘 여기에 가르치는 성경의 근거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가 떡을 떼고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때에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많은 수입이 있는 사람은 많게, 적게 있는 사람은 적게, 그때 들여두었다가 내가 가거든 준비된 것을 갖고 나에게 달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은 목사님 그냥 뭐 내면 안 됩니까? 이제는 조금 여러분들 생각을, 아니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헌금은 돈이 아닙니다. 내 마음입니다. 헌금은 돈이 아닙니다. 내 믿음입니다. 헌금은 물질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신앙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고 예배 안에서 내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며 그세한 증거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이것은 단순한 물질이고 단순한 돈이고가 절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처지에 따라 적은 물질, 적은 양이라도 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성으로 드리십시오. 제가 또 라떼 영감이 됩니다. 저는 모태신자로서 어릴 때에요, 배웠던, 부모님으로부터 배웠던 몇 가지 기본 신앙의 문화가 있어요. 다 얘기 드리기는 시간이 없고 그 중에 하나가 헌금 생활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부터 거의 30세까지 저는 참 가난했습니다.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간혹 조금의 여유 있는 친인척들이, 교회 어른들께서 저희 집을 방문하고 가실 때, 그것이 자주 있는 것이 아니고 몇 달에 한 번씩,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에 하나의 문화의 전수 속에 잔재가 하나 있는데, 제가 어느 새벽기도회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언제 드렸지? 일본 사람들의 문화 중에 하나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빈손으로 안 보내고 누구 집에 방문을 하면은 그 집의 아이에게 꼭 용돈을 주는 그 문화가 제 어릴 때에 우리 어른들에게 있었어요. 저희 집에, 가난한 집에 그런 분들이 오시면 꼭 저에게 용돈 한 푼을 주셨어요. 저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제 어릴 때 얘기니까 참 부끄러운 건 아닙니다. 그건 그때 삶이었으니까요. 저는 어릴 때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배가 접혀가지고도 고개를 떨구고 다녔지만 또 다른 이유로 고개를 떨구고 다닌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혹이나 길바닥에 돈 떨어진 게 없나. 그러다가 제가 동전을 주선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러다가 1원짜리 여러분들 요즘 1원 가면 안 묵다. 맨날 제가 어릴 때 1원이면 제법요, 가면 뭐 하나 사 먹어요. 그런데 가다가요 5원짜리 주스면요 천국이 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른이 오시면 가면 꼭 종이돈을 하나씩 주셨어요. 동전이 아니고. 그때는 1원짜리도 종이돈이었고 5원짜리도 종이돈이 있었고 10원짜리도 종이돈이 있었어요. 그 간혹 가다가 10원짜리 얻으면 정말 대박이지요, 정말로. 근데 보통 이제 5원짜리 내지 1원짜리를 주셨는데 저는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손님 가시고 난 다음에 저를 불러요. 영일아, 내놔라. 저는 이미 그 훈련이 돼 나서 내놨어요. 뭐 때문에 내놓으라 하는 거 아닐까요? 어머님이 그것을 가지고 성경책에, 제 성경책에 꼭 끼워 넣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성경책에 끼워 놓고는 이제 잘 때마다 머리맡에 성경책을 두게 하셨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문화의 잔재인데요. 신앙의 어떤 개성의 잔재인데, 그러다가 그게 이제 성경책이 두꺼우니까 눌리니까 이게 하나의 다림질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토요일 밤이나 주일 아침 되면은 그걸 내봅니다. 아직도 구겨져 있으면은 어머님이 다림질을 해주셨어요. 옛날에 전기 다림질가 그런 게 아닙니다. 하여튼 제 어릴 때 무슨 다림미가 있었어요. 그걸 갖고 곱게 펴가지고 주일날 영이라 오늘 예배 가서 하나님께 이거 드려야지. 그러면 네. 오늘 제 신앙의 성장은요, 뭐 제가 위에서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임한 사건도 있었어요. 그러나 정말 신앙의 기초는 바로 거기에서 제 신앙이 자랐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라는 것은 뭐냐? 출석하고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시간이에요.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그런 중에 이 작은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걸 저는 어릴 때에 배우면서 그 자체가 신앙이었어요. 라떼 영감이 돼 죄송합니다. 내 때 옛날에 그런 얘기 죄송한데요. 여러분들 정말 오늘 우리는 다시 똑같은 스타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정신만은 예배 시간을 통하여 자기 소득을 따라 준비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 할 때 헌금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줘요. 저는요 그래갖고 헌금 드리면요 그날 어깨 펴고 다녔어요. 교회에 활보를 했어요. 그게 물론 조금은 문제가 있는 행동이지만요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1원짜리 동전 하나만을 땡그랑 넣다가 종이돈 5원 혹은 10원짜리를 탁 드리면 너무너무 행복했다. 우리들도 그런 행복한 마음과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이 연보는 어디에 서는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것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박해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온 여러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아직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초기 기독교회 예루살렘 원교회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예루살렘이 유대교회의 성지 아닙니까? 중심 아닙니까? 예수를 잡아 죽였던 유대교 그 열심당원들이 예수쟁이들을 핍박하는 것이 이만저만 아닌 그때에 거기에서 예수를 믿고 카타콤 같은 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요 정말 요즘으로 말하면 직장도 못 다니고요 장사도 제대로 못하고 너무 가난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지키는 하나의 믿음의 센터와 같은 교회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말을 듣고는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자, 이게 오늘 이 본문의 헌금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요즘으로 치면은 구제선교비인 겁니다. 우리는 구제선교비 뭐 이런 것을 특별헌금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는데, 사실 성경적인 것은요, 이 특별헌금이 아니라 그 자체가 그냥 헌금이에요, 헌금. 근데 이것을 이제 전달하는 데 있어서 3절에 보니까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이제 이 모아둔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데, 누가 전달하느냐 하면은 너희가 인정한 사람, 너희 고린도 교회가 인정한 사람, 그에게 내가 편지를 주어서 너희의 은혜를, 즉 이 은혜의 사랑의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서 전달하도록 하겠다. 혹이나 내가 같이 갈 수 있다면 같이 가겠다. 근데 만약 사도 바울이 같이 갈 수 없다면은 누가 전달한다는 겁니까? 너희가 인정한 사람, 그에게 내가 추천서를 써주어서 그들이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는 퇴임을 앞두고 있는 목사가 이제 제대로 교회를 좀 가르치려고 달려드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 여기에 이 말, 이것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한국 교회에 헌금으로 인하여 사고가 일어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우리 범어교회에 부임하고 지금까지 헌금 사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헌금 사고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우리 교인들이 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추보에 헌금자 명단이 나오잖아요. 적지 않은 분들이 목사님, 이 헌금자 명단을 밝혀야 됩니까? 이 것 갖고 헌금을 경쟁시키는 겁니까? 누구 이름은 나온 거 보니까 헌금했고 누구 이름은 없으니까 헌금을 안 했고, 이런 것 갖고 헌금하라고 푸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느끼기에 따라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실제적인 것은 헌금자 명단은요, 공문이에요. 공적 문서예요. 하나의 어떤, 말하자면은 당신은 헌금을 내었습니다 하는 공적 증빙서와 같아요. 그런데 간혹 교회들에서 내가 헌금을 냈는데 왜 내 이름이 없냐, 한 번은 지나가는데 실수인가 싶어서 한 번은 지나가는데 또 어느 때 또 헌금자 명단에 내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집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목사에게 전달이 옵니다. 이게 어쩐 일이냐, 살펴보는 중에 헌금 봉사자들이 우리 교회 없으니까 얘기합니다. 그것을 빼내버린 거예요. 이제 이러한 일이 여러분들 일어나면요, 이거는 교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초기 교회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의미의 사도 바울은 신학자하고 선교자하고 목회자면서 탁월한 행정가예요. 그래서 이 너희들이 모아둔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때에 아무에게나 보낼 수는 없다. 너희가 인정한 사람을 나에게 청구해라. 내가 갈 수 있으면 모르지만 내가 갈 수 없으면 너희가 인정한 사람, 소위 보증할 수 있는 사람, 검증된 사람을 나에게 보내면 내가 편지를 써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도록 하겠다. 장로님들 참고하십시오. 장로님 참고하셔서 정말로 앞으로 모든 교회 헌금 생활에서 이런 어떤 실수가 없도록, 혹은 시험이 드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잘 살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여기 안수 집사님들이 많으시잖아요. 사실 제가 이제
이제 나갈 때가 다 된 사람 이런 말 해서 참 죄송한데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실제적인 직임이 뭐냐 하면은 재정관리예요. 이게 헌법적으로 안수 집사님들은 재정관리고 재정을 집행하는 일의 핵심 사역이 안수 집사님들의 사역. 그 재정부서에서 우리가 사람 수가 모자라다 보니까 사실 안수 집사가 아닌 분들이 들어와서 혹시나 그런 일을 행하는 때가 있는데, 헌법의 정신이나 성경의 정신에서 너희들이 인정하고 너희들이 보정하고 너희들이 검증한 사람을 나에게 보내라. 적어도 안수 집사는 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수 집사님들 교회 사역에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하고 싶지만은 여러분들 먼저 재정부부터 튼튼히 맨발을 채우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로 세움 받을 정도로 여러분들 검증되고 또 인정받은 사람들이 주께 드린 예배의 행위 속에서 드려진 예배물, 이것을 올바르게 바르게 잘 관리하고 집행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들 좀 은혜가 돼야 될 텐데 이 돈 얘기를 해서 오늘 은혜 하나도 안 된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가르침을 따라서 고린도 교회가 참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가 후서라고 하는 게 뒤편에 나오잖아요. 이 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가르친 원리를 따라 이들이 헌금 생활한 것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8장 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3절 4절 계속합시다. 3절 4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근데 여기에 이 내용은요, 헌금을 많이 했다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쁨으로 했다는 것, 자원하는 심령으로 했다라는 것, 준비된 것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헌금이 예배 생활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힘에 진하도록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체가 예배 행위였고 그 자체가 주님 앞에서의 믿음의 열매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게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에 대하여 나는 예수만 믿으면 됐지 뭐 헌금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보다 더 풍성하게 더 힘을 다하여 자원하여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드렸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정말 힘에 지나도록 여러분들께서 잘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교회가 지난해는요 조금 더 저축을 했대요. 여러분들 연말 공동회의 보고서를 여러분들 참여하고 보신 분은 오히려 다른 해보다도 오히려 기획인사위원회, 그것이 하나의 세이빙, 하나의 어카운트거든요. 거리로 여러분들 더 보통 해보다 더 많이 저축을 하게 되었고, 올해 들어왔어도 1사분기는 4분의 1 아닙니까? 4분의 1에 지난 4월 달에 여러분들 재직에 참여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재정보고는 우리 교회는요 재정보고가 투명해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문자 숫자로 다 인쇄해서 나누어 드려요.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4분의 1이면 25%가 돌아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27%가 헌금되어졌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아무튼 교회 성도들이 주를 섬기는 마음, 예배자의 마음으로 정말 인색하지 않게 힘에 지나도록 해주셔서 교회가 주의 일 행하는 데 조금 더 모자람이 없도록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그뿐 아니라 그에 지나도록 한두 달 전에 몸이 너무 쇠약하신 80에 가까운 우리 남자 어느 집사님께서 겨우겨우 택시를 타고 교회까지 오셨어요. 이유는 자녀로부터 받은 용돈을, 그것을 당신이 설 만큼만 쓰고 모아둔 것을, 몇 년 동안 모아둔 것을, 이름을 안 밝히니까 액수는 밝힐게요. 1,000만 원을 갖고 오셨어요. 목사님, 이것을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보시고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목사님 좀 전달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교회도 정말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도 또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 교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에게 얘기를 드리고 추천하라 그러니까 바로 추천이 엄마. 또 다 들어왔어요. 그만큼 어려운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어느 남자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이 많은 걸 보고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당신이 드리기가 민망하니까 우리 교회에 드려서 어르신들에게 조금의 선물을 드리고 싶다. 그럼 매년 어버이날 우리 어르신들에게 작은 선물 하나씩 나눠지는 거 아시지요? 네. 저희 집에서 하는 표현입니다. 할머니 돈 한 장씩 드려요. 뭔지 아세요? 할머니 돈, 신사임당 돈. 네. 저희 교회에 만 72세 이상 되시는 분이 올해도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요. 630명이 돼요. 630명에 5만 원씩 곱하면 약 3,500만 원이 넘어요. 저희 교회가 기본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예산에 그분이 또 1,000만 원을 갖고 오셔서 모자람이 없도록 그렇게 또 어르신들을 섬기게 됐어요. 오늘 새벽입니까? 제가 요즘 날을 어제 새벽인지 제가 헷갈려요. 참, 치매는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래 우리 어느 교회 교인 한 분이 가정이 굉장히 힘든 일이 생겼어요. 부인 집사가 저를 찾아와서 어디 털어놓을 데는 없고 목사님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어서 왔나.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정말 그대로 하나의 트랜스퍼가 되어서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걸 새벽 기도회 때 말씀드렸더니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오시는 타교의 모성도께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에게 전화가 왔. 오늘 새벽 기도회 때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분을 좀 돕고 싶습니다. 좀 연결시켜 주십시오. 참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괜히 푸시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보고 또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메시지를 받지 마십시오. 정말 이런 것은 아름다운 일이니까 우리가 얘기를 합시다. 아름다운 일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헌금은 율법이 아니고 억지가 아니고 나도 모르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힘에 지나도록 하고 싶어지는 이런 일들의 역사가 일어날 때 교회는 더욱 건강해져 가고 오늘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정말 아름답게 되어가는, 여러분들 이것은 믿습니다로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의 마지막 열매인 헌금 예배 생활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잘 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